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 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또 여러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죠? 사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도구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들었죠. 첫 번째는 주일날을 통하여서, 또 두 번째는 주의 성소를 통하여서, 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의 사자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회복의 은혜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나를 주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교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참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저주를 만드는 이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근데 마귀는요 시각을 바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저주로 만들어요. 마귀의 시각은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성소에 대한 은혜, 복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참 기쁜 일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이 주일날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마귀는요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래서 복이 없었나 보다, 이래요. 내가 예전에 주일날 실패해가지고 주일 성수 잘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복을 못 받았나 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가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저 남편이 또 저 애들이 주일 성수를 못해가지고 우리 집이 복을 못 받아 라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을 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주일을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정죄를 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주일이 이제 끝났습니까? 주일이 이제 없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주일이 1년에 한 번 있으면 또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도 없잖아요. 또 주일이 뭐 6개월에 한 번씩 있다, 뭐 그것도 좀 힘들겠죠.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그 주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소용없어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는 것입니까? 소망은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옛 성경에 보니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소망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희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시작은요, 지금이에요. 마귀의 시각은요, 과거죠. 과거에 네가 이랬으니까, 과거에 너가 이랬는데, 또요, 반대로 과거에 네가 잘 나갔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과거에 너가 잘못했잖아? 지금은 뭐냐? 과거에 잘 나갔잖아? 지금은 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 있습니까? 100%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과거를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를 끊어버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잘 나갔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삽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6일 만에 만드시고 하루 쉬셨어요. 그 7일 만에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생 회복시키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한 달 걸릴까요? 1년 걸릴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면 지금이라도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엘샤다의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할지라도 절대 늦지 않는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기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대. 믿음은 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라고 말씀할 때 기대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주일날 주긴 주겠어? 막 그러면서 뻥치시네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 복을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일날 또 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을 향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있잖아요. 3일만 지나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내 주일을 통하여서, 내 교회를 통하여서, 주회사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 우리가 그 기대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작년 여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여름에 우리 사역자들이 문산에 가가지고 맛집에서 이제 맛있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전도사님 최민재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선명하게 숫자 6자리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숫자 6자리면 뭐지? 6자리 맞나요? 로또잖아요. 그래서 이따 로또를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식당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로또 그 가게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다 이제 로또를, 저는 아마 태어나서 거의 처음 이제 로또를 사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그냥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샀어요. 근데요, 로또를 사고 났더니 참 묘한 마력이 있더라고요. 이 로또에 묘한 마력이 있어요. 뭐냐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8시인가요? 그날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랑 이제 오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바치자 막 그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전사님이 로또가 되면은 이제 그 타러 가는 날짜 그 날에 있잖아요. 그때 갈 때 이렇게 방법이 있대요. 그걸 잘 숙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표시를 내고 가면은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뭐 기부하라 그러고 막 다 뺏긴대요. 그래서 표시를 내고 가면 안 된다. 뭐 그래서 막 이렇게 갈 때는 뭐 택시를 타고 가라 뭐 그런 이렇게 룰이 뭐 그런 매뉴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된 것처럼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되면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바쳐야겠다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그러면서 또 아깝다는 마음도 들고 또 집도 좀 바꿔야 되는데, 차도 바꿔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또 그러면서 막 고민도 하면서 막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당연히 안 됐죠. 꽝이었죠. 그래가지고 저 이제 그런 한 가지 제가 시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정말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번호를 놓고 지금까지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됐던 거를 쫙 봤어요. 이 번호가 맞는 게 있는지. 근데 최고가 이제 500원짜리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로또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실망도 엄청 컸죠. 기대한 만큼. 로또 안 되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말 로또만도 못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대한다고 하면서 또 주일날 복 주실 걸 기대한다고 하면서 로또만도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혹시 로또만도 못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뻥치신의 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복은 복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대감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22일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생일이네요. 생일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고기를 사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TV를 보면서 이렇게 고기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또 오늘은요, 내일 모레가 제 생일이에요. 22일이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까먹었을까봐 이제 언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가 내 말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말을 뻥치시네 이렇게 여기지 않고 믿고 있구나. 참 고맙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그렇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가 그래도 아빠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주일날 너 복 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복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내 남편이 와서 좀 말씀을 듣고 주일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작게 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편이 복을 받습니까? 그냥 내가 받아서 그 복 남편한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나 혼자만큼 딱 복 받을 만큼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삭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제가 복 받으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 김용기 목사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복에 대한 이 자신감, 이 크기를 좀 이렇게 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 받아서 이 나라에 정말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좀 그런 마음을 좀 갖기 원합니다. 내 남편 복 못 받아도 됩니다. 내가 받으면 됩니다. 내 자녀 복 못 받아도 됩니다. 내가 받으면 돼요. 흘러넘치는 복 받아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 복이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복을 받으면 온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 내 그릇, 냄비, 프라이팬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개, 고양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복 받는 이 개, 고양이는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자기들이 뭐 한 개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근데 이걸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으면 남편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아내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은 이 부부 사이가, 이 남편 사이가 내가 복을 받으면 아내가 복을 받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남편이 이게 짐승 새끼만도 못한, 소와 양 새끼보다도 못한, 지금으로 보면 고양이 이 강아지 새끼보다도 못한 이게 남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여기 이 남편이 없고 또 아내가 없습니까? 부부가 왜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자녀도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하면서 굉장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무 당연해서 없다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복 받으면 아내 복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한 몸인 아내가 복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글자가, 이 글 공간이 아까워서 안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복 받고 아내도 복 받는다, 그 내용을 쓰려면은 한 몸이잖아요. 그렇게 쓰려면은 내가 복을 받아서 내 눈도 복을 받고 코도 복을 받고 맹장도 복을 받고 콩팥도 복을 받고 심장도 복을 받고 그거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남편 복 받는 거 한 몸인데요. 똑같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요, 자녀에게도 그 복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온 집안이 그 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받아서 남편 나눠주고, 내가 복 받아서 그 복 아내 나눠주고, 남편 사업장, 또 우리 가정, 내 자녀, 나 혼자 복 받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내가 혼자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복받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일날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또한 성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성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가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성소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땅이 망가졌을지라도,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그것이 완전히 망가졌을지라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왔다고 출석 체크, 너는 복, 너 결석, 너는 복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죄악된 습관에서 떠나겠습니다.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저녁 시간,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고, 또 오늘이 또 어제보다도 못하고, 또 내일도 기대감이 없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새 날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요, 저희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낮춰지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노하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날 그냥 죽여달라 그래요. 내가 죽었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회복돼요. 정말 회복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거든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당하는 거거든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교훈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체를 들죠. 때리죠. 근데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립니까? 이게 심판입니까? 심판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깨닫기 위해서 그 일을 준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저주로부터 또 그 고난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이 교만한 백성들이 너희가 언제까지 맞으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맨날 계속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계속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지 않아서, 고개가 너무 뻣뻣해서 그래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 바랍니다. 그냥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장치를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장치를 심어놓고 있으세요. 반드시 그 장치를 심어놓고 있거든요.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 처량한 신세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에게 이제 맞아 죽을까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이 아픔이 가득하겠습니까? 절망이 가득하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 시므이라는 부하예요. 부하 직원이에요. 이게 적군이 아니라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이렇게 키웠던 이 제자예요. 시므이가 지나가는데 막 이제 막 티끌을 던져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데 흙을 던지는 거죠. 흙을 던지고 이제 돌을 던지면서 막 예전 성경에 보면 비루한 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꺼져라 가거라가 이제 꺼져라 이 꺼져버려 막 그러면서 근데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까지 날리네? 이 설상가상으로 저거까지 날리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아비새라는 이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 시므이를 가서 죽여버릴까요? 당장 죽여버릴까요? 그 이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새 굉장히 큰 장수니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나가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있어라.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보실 거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어떤 위기가 생겼어요. 또 뭐 경제적인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애들까지 말썽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야,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난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장에 위기가 생겼어요. 사업장에 이 부도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본인이 오너인데 과장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이게 뭡니까? 사장님 무능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회사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너까지 난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까지 왜 난리야? 막 그러면서 확 한 대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하잖아요. 어려워 죽겠는데 자기 부하 직원이 나한테 또 이렇게 막 바짝 깜보면서 사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애는 막 이렇게 속색이고 막 더 속색이고 막 이러고 화가 나잖아요. 쳐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뭡니까? 억울함, 슬픔, 이 억눌림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려움이 없어서 다윗이 됐던 거 아닙니다. 다윗이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알았어요. 겸손함의 비밀을 알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시편 7편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위에 코멘트를 보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에게 들은 말을 듣고 나서 쓴 글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낮은 이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구시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신학자들이 구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아마 사울의 그 집안에서 있던 뭐 신하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구시가 자꾸 이 왕을 이렇게 세상 말로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욕하고 막 이렇게 왕이 이게 뭐야, 이 나라 뭐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들린 거예요, 다윗의 귀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잘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면은 왕의 한마디로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이거 딱 들고 이거 하나만 내리면 말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내리면 그냥 뭐 사자밥이 되든가 그냥 이게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7편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죽을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 자료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삼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 상대하면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모욕감 들을 때, 싫은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대갚아주면 좀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그게 회복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인이 한 소리 하면 이 남편이 두 소리 하면은 그게 좀 회복된 것 같고, 이 남편이 이 집안꼴이 이게 뭐야? 뭐 하는 일 뭐 있어? 그러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한마디 해야 좀 회복이 된 것 같고 좀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을 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게 회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짝 낮아주세요.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성소로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얘기하는 거,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내가 죽게 됐다고,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인다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회복의 역사예요. 불쌍히 여겨줌의 회복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맹인 바디메오가 한마디 기도해가지고 눈이 뜨고 신세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됐죠?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마디를 기도를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금식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밥도 굶으면서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 스스로 낮춰져서 기도하라. 또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본질의 기도입니다. 본질의 기도. 우리가 어려우면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물질이 어렵습니다. 좀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더 깊이 기도해 보세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일곱 번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7번씩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뭐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죠? 엘리야가 7번 기도했잖아요. 이 구름을 보면서 이 비 올 것을 보면서 7번씩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또 나하만 장군이 또 7번씩 이렇게 물에 잠기고, 또 여리고성이 7번 돌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마귀의 수가 무엇이죠? 6이죠. 6은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7번씩 기도해야, 완전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6번 하고 그치게 만들어요. 애만 쓰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봤는데, 예배 드려봤는데, 주일 성수해봤는데, 한 번만 더 하면 될 걸 가지고 못해가지고 꼭 이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도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그 순간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딴 거 아니고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정말 들어요. 깊이 기도하면은 어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이 딱 돼서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하나님 사업장 회복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든다고요. 응답의 그 순간에 응답 안 받아보셨습니까? 이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무슨 기도냐?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본질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대표적인 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본질을 구하는 기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구하는 기도이길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를 기대하시고 주의 말씀, 담임 목사님으로 붙어 주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엎드려지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소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살기 좀 고난스럽습니까? 좀 벅차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주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